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사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하는 주의 성도들마다 하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일평생 그 은혜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마다 기도의 제목을 아뢰를 때 주께서 친히 응답하사 가장 선한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광야와 같은 영역들이 변하여서 은혜의 숲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시며 이 가정의 달 5월의 첫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서로 대조되는 두 신분의 사람이 나옵니다. 1절에는 당시 사회적으로 상위 계층에 속하는 부자가 언급되고 있고 또 2절에는 당시 사회적으로 하위 계층에 속하는 과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끝에 각각 보시고라는 기록과 같이 예수님은 이 두 부류 모두의 사람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또 1절의 부자는 단수로 기록하지 않고 복수로서 부자들이라고 말하고 2절의 이 과부는 단수로 기록하며 소수의 사회적 약자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1절에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은 것은 이 한 구절로 마무리되지만 2절부터 기록되는 과부는 헌금의 액수, 당시 아주 적은 단위의 렙돈, 그것도 2렙돈을 넣었다고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2렙돈은 참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아주 적은 단위의 금액이었습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이런 모든 구체적인 단서들을 볼 때 부자와 과부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다른 부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과부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의 약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미 약자에 속하는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늘 함께 말씀하시며 이들을 돌봐주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들을 굶주리게 하지 말라, 옷을 저당 잡지 말라, 밭의 소산을 다 거두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꼭 한 귀퉁이는 항상 남겨두라고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누구를 위해?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만큼 이 과부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절박한 형편임을 이러한 형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과부는 사회적으로 이웃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과부에게 2렙돈은 적은 금액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 끝에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이 2렙돈이 과부에게 어떤 의미인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도다. 생계 유지를 위한 생활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전부 드렸다는 거예요. 전부. 주님은 이런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본문 3절의 기록과 같이 이 여인이 다른 이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높이 평가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주님의 평가의 기준은 단지 현금 액수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이 렙돈은 최소 단위의 푼돈에 불과했겠지만 본문에서 주님께서 친히 해석해 주시는 바와 같이 이런 절박한 형편의 과부에게는 생활비 전부와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단지 현금 액수에 주목하신 게 아니라 그녀의 형편과 마음의 모든 상태 속에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여인의 그 중심을 보시고 높이 평가하시고 칭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무엇이 자신의 삶에서 전부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없는 형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여인의 모습은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분명한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주님의 것이라고 잘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 지갑, 내 시간과 내 힘과 내 마음과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과부 여인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전부를 드릴 만큼 가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오늘 나는 내가 가진 물질과 힘과 시간을 내 삶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전부이신 하나님을 품고 인생 전부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부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삶 전부를 드리는 믿음의 인생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전부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존재와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시작도 중간도 끝도 우리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주 하나님, 포함되지 않는 모든 존재하는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존재하는 게 좋겠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며 좋은 것을 보고 누리며 기쁨으로 사는 인생이 좋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존재하게 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심을,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내 자신 전부를 드릴 만큼 가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에도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존재하는 우리이기에 마땅히 이 생명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영화롭게 해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보면 뭐라고 기록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록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누구에 의해 주어진 것이므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이므로 마땅히 우리는 우리 삶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충분히 우리 인생에 그래서 목적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심이 분명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또 하나 우리가 전부를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존재하게 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인류를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사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에게 전부와 같은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죄값을 전부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물과 피를 전부를 쏟으셨어요. 그렇게 생명 되신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우리 죄인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이셨던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전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인이 가난한 형편 중에 전부를 넣었다. 전부를 드릴 만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가치가 있었다는 것인 줄, 그만큼 그 가치를 믿음으로 부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하나, 우리의 분명한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전부를 드릴 만한 가치가 있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면 이 가치와 믿음은 기꺼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전부를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협소하게 적용하면 우리는 헌금의 액수로만 적용할 수 있지만 더 넓고 정확한 수준의 적용은 우리 삶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액수 자체가 아니라 가난한 중에 하나님께 생활비 전부를 바친 전부를 드리는 여인의 내면을 보시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과부 여인이 가난한 중에도 전부를 드릴 만큼 하나님에 대한 가치와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인과 같이 전부를 드릴 만한 하나님에 대한 가치와 믿음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히브리서 11장의 역할은 믿음은 막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만 말하고 그렇게 마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의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로 전부를 드릴 만큼 가치 있는 인생임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수많은 믿음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른 삶이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외아들 이삭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손에 관한 약속, 축복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굳이 외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삶의 전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 자녀가 손주가 심하게 아프고 앓고 있으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아파도 되고 우리의 전부를 내어 맡길 만큼 자녀에 대한 마음이 애착심이 그 가치가 강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전부와 같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드렸으니 아브라함은 과연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시며 이제 내가 알았다.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칠 만큼 네가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믿을 때 기꺼이 전부를 드리는 삶이 이렇게 구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도 보세요. 그의 출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가 일평생 또 복음의 사도로 살았다는 사실을 볼 때 정말 바울은 대단한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가진 출신, 그 스펙들을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영광스러운 그가 가진 이력을 전부 버리고 죽을 고비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분명한 가치와 믿음, 곧 주님이 나의 전부라는 그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인생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 드리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로마서 14장 8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는 무명한 자 같고
늘 손해보니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우리가 늘 양보하니까 죽은 형편같이 보여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유명한 자이며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유명한 자라고 말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살아있는 자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담대함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모든 것을 압도하게 하는 만족과 기쁨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냐는 것입니다. 전부 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시 여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 그 전부를 예수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고 엄청난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세요. 주님 자신의 장래를 위해 이 여인이 믿음으로 헌신했다고. 주님께서 여인 자신의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구원자로 믿는 믿음, 자신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인으로 하여금 전부를 쏟아붓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전부를 바쳐 구원해 내신 주님을 위해 내 인생 전부를 주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인생 가운데 당하는 형편들이 우리로 하여금 삶 전부를 드리는 것을 주저하게 할 때가 많이 있지요. 내 삶이 과부 여인과 같이 전부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전부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내가 당하는 고난들,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들,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자신을 위하는 삶을 살도록 늘 우리는 유혹받습니다. 우리로 허송세월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알면서도 내 삶 전부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전부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확인하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의 영역조차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게 전부이신 외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전부이신 아들과 함께 주시지 못할 게 없으신 전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연약한 중에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전부를 드리는 믿음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전부 되신 하나님을 확인하며 전부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구하고 의지하실 때 정말로 내 인생에 오늘 과부의 여인과 같이 하나님이 전부가 되셔서 삶의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 광야가 변하여 풍성한 은혜의 숲으로 변화되는 삶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전부와 같은 아들을 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전 생애를 통해 전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기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진행 중인 음향공사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부터 진행되는 가정의 달 부흥회 위에 기름 부어주사 모든 가정이 변하여 은혜와 행복의 숲을 이루는 가정의 달 부흥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음향공사와 가정의 달 부흥회를 놓고 우리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전부를 마땅히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어려운 중에도 자신의 전부를 드릴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부여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소중함과 참되신 가치를 알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물질과 내 모든 삶의 영역들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삶의 전부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부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과 뜻대로 살아가다가 낭패를 당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신하며 날마다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내 생각과 내 못난 자아와 고집으로 인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이 가난한 과부가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고 전부를 드렸듯이 하나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이 전부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때에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본당에서 진행되는 음향 공사 가운데 주님께서 순탄함과 안전함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형통하게 진행되어서 최상의 상태로 최상의 예배를 드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부터 하나님 가정의 달 부흥회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변하고 은혜의 숲으로 변하고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정의 달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강사들마다 순서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삶의 변화와 행복을 누리는 그 행복을 회복하는 우리 삶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우리 교회에 주신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삶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육부서들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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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